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제사장이란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제사장의 헬라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벽을 쌓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만 기억하는군요. 그렇죠. 배웠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역할을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건너갈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무너진 그 공간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신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품을 이어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듣긴 들었어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로만, 교회생활로만 하는 사람들, 혹은 아예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만유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이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부터 이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AD 한 64년, 66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로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시대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어젠다만 쫓아 살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샬로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참 인사이트 있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석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자석에, 전기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같이 있으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서로 밀어내죠.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까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붙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기의 자석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플러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인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와 만나게 되면 서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 안에 욕심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삶의 모습은 마이너스인데, 나의 아이덴티티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인 하나님과 마이너스인 우리가 딱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조금씩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피조물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역시 내가 플러스 요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이너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내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왕처럼, 주인처럼 내 자녀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점점점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겨가지고 멀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청년 부자는 어떤 반응을 갖습니까? 근심하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청년에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그 물질에 매여 있어서 그 물질을
주장하는 주인으로, 너가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그게 연합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삶의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명을 맡은 너희들, 이제 이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be alert 되어서,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원할 때 계속해서 기도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라붙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수기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거룩과 세속적인 것과 차이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0초 생각하라고. 그 생각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나눠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목사님, 저는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안 나오고 싶은 거 억지로 나왔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맥센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다라고 겸손해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면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는 믿음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야죠.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는 게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까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냥 사랑하라 하면 아멘 하겠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나눈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만 보고 싶지, 그러지 않은 어두운 부분들, 상처 부분들, 그 쓴뿌리, 그런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정하는 그런 컴패션의 하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데,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 마음 속을 더 바가지 긁고 긁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말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딱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장사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 믿음으로 비즈니스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어요?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그 시에 시의회가 있잖아요. 시의회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요, 사탄을 불러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장을 아주 그냥 검정색 옷을 딱 입고 그 두건 같은 걸 딱 쓰고요, 사탄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시의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같이 200명 이상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파면당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교육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탄은 가정을 깨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깨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말들이 잘못된 그런 루머들을 일으키고 그 루머들을 더 크게 생산하고 딜리버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들과 교회를 깨는 그런 말들을 듣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더 생산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은요,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명분과 그런 힘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깨어지고 나눠지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의 요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다는 거죠. 욕했다는 것이죠. 뒷담화를 했다는 것이죠.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 파당을 해서 나를 따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렵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4장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정말 별일 아닌데도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얘기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학교를 도무지 다닐 수 없고, 이 전학을 가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삶을 그만 멈춰야 되나, 그런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피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서로 파당으로 나눠지고 서로 끼리끼리 나눠지고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쑥덕쑥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대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제사장은 사명이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일 잘하는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혼자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른 선생님은 이런 것들 준비 못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 크래프트 같은 것들 잘 만들어가지고 혼자만 자기 반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선물도 다른 반 아이들은 절대 주지 않고 자기 반 아이들만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생님 인기가 높아집니다. 칭찬받습니다.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아이들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잘 따른다고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선생님 바라보다가 다른 선생님 바라보니까 저 선생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열심히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일 잘한 사람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받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마음에 힘들어지고 짐이 되고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내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를 sacrifice하는,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거 선생님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저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고, 또 다른 선생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익숙하지 못해서 이제 막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없고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이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저 정도도 못해? 이런 생각이 갖기 쉬워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나눠야 될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가겠습니까? 온 교회에 다 골고루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때는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매주 그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서로 선생님들끼리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 밤에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각 반별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또 그때 K타운은요, LA의 K타운은 50% 정도가, 그때 우리 교회 50% 정도의 아이들이 싱글맘의 가족 가운데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선생님이 영화 보여줄게, 그리고 영화 보여주고, 그리고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플랜을, 서제션을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도 흐뭇해했어요. 나중에 계획해서 알려줘, 무슨 영화 보고 싶은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의 대표가, 그 반의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의논을 해봤는데요, 그 선생님 말고 우리끼리만 영화 보고 식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영화 보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얼굴에 표정이, 그 표정이 막 하려고 할 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웃으면서, 그래, 그렇잖아도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끼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 됐네 하면서 돈을 줄 테니까 재밌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 나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기분이 상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영화 잘 봤다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자존심이 세워지자고, 내가 얘들에게 칭찬받고 선생님들과 학부모에게 칭찬받자고 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바로 성숙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해받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의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되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면,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맡는 리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해진다고만 이야기하고 쉽게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천국만 소망하겠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봉사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그런 가정이 여기 있어. 그런 교회가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잠잠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깨어서 정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 자녀들,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자라가야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참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